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일생을 전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는 목숨과 명예가 중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전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비추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반에 여학생이 9명인데 여학생 9명이 대부분 신학생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후에 만나서 왜 나한테는 데이트 신청을 안 했냐니까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을 사도 바울에게서 본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세미나에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바울에게만 배웠어요. 정말 사도 바울 그분의 목회 철학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귀합니다.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제가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사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웠을 때 그 자리에서까지 왕이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니? 내가 미쳐서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합성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사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넌 정말 미치지 않았느냐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가치가 자기 자유라든지 자기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그는 재판석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수강하시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을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과 이 부에 집착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황제 네로는 이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긴급한 것 외에는 재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1년, 62년, 2년간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유로웠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복음 전했습니다. 드디어 재판을 받아서 로마의 시민자라는 이 혜택으로 인해서 무죄로 석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63년에서 66년까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네로가 왕궁을 확장하고 그 쾌락에 의해서 넓히는 그 건축에 그만 사람들이 유언비어가 도는데, 네로가 자기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자기가 받을 때 모든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이것이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했다 해서 무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기록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런 때 마게도냐의 총독이 바울을 잡아가면 네로에게 신임을 더 얻겠다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로마로 합성해서 결국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관여됐다고 그러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늙고 외롭고 병든 모습이었지만은 씩씩하게 사형 장소에 나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바울이 순교한 로마의 그 현장 오스틴 거리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사형 집행 장소까지 끝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진정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후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순교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가져야 되겠다. 바울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마음만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심정을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해도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전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안 보면 되지 하고 끝까지 외면합니까? 원수같이 벽을 쌓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먼저 화해의 길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처럼 우리가 오늘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여기 고린도인들이여, 이 호칭은 크리소스톰은 사랑의 감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인들이여, 이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겼다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도 모르는, 정말 세월만 보냈지 나이 값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아직도 영적 유아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하러 나가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리고 숨김없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항상 열린 입이 있어야 됩니다. 주저함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전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넓어졌다는 말,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쟁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거, 이것은 좁아진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용의 마음입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좁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 서로 불편한 관계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희 심정, 이 심정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심장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 가지고 무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정말 웃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됩니다. 악수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 악수의 근원은 옛날 전쟁이 심한 고대에서 나는 당신과 전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그리고 손을 잡는 여기서부터 악수가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힌 담이 있다면 진정한 악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뒤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강사하고도 같이 인사하는데 끝나자마자 당회장실로 가요. 이상하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후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보니까 아주 체격도 커요. 자꾸 목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당신은 다른 데 가서도 목회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난 다른 데 가서 사업할 수 없다. 이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으니까 가라. 그 목사가 어떻게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수할 때마다 손을 꽉 잡는데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악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집회하면서 악수하게 되면요, 진짜 손이 아파요. 어떤 사람 막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혼자 막 눌러주고 막 흔드는데요. 야, 우리가 좀 관용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 관용이 제일 나쁘다는 게 31번째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 살았어요. 마치 양보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관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정말 오늘 수강하신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 헌신하는 예배에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도자 되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해 올 때 다윗은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저 도피해 가 있는 아들을 죽여야 자기 권력이 계승되겠다고 하는, 유지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압살롬은 피난가 있는 아버지를 죽이려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군대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왕자를 차지하고, 그것도 못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 압살롬의 머리에 긴 머리가 결국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군인이 알려줘서 요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거 매달려 있는 거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내가 은 10개를 주겠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은 1000개를 줘도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결국 요압이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뭐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날는지 몰라요. 과거 여러분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 향해서 정말 사업상 어려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부모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당연한 이 사실을 오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재산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그럴 수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20년 목회를 하면 목사님들은 아버지 아니에요? 20년 목회하면 평생을 원로 목사로서 그 생활비를 교회가 담당해야 되니까 20년 채우지 않도록 18년, 19년에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저의 선배 한 사람이 18년 목회하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아니 목사님 2년만 더 하면 원로 목사가 되고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2년 더 채우고 오지. 말도 마라. 내가 2년 더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병들어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목을 조이는지 할 수 없이 내가 그만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먼 데서 아버지가 보고 달려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달려나갔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른이 발목을 보이거나 발바닥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수치입니다. 아주 수치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정통파들은 상대 앞에서 다리를 꼬아서 다리 발바닥이 상대에게 보이면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체면이라든가 자기 부끄러움이라든가 자기 어떤 그 무식하다 하는 그런 욕을 먹더라도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영혼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체면이나 남의 손가락 받는 거 의식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그 영혼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 바울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이후 모진 풍파와 고난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매맞고 헐벗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경거리 무슨 단어입니까? 포로민을 잡아와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그것을 바로 구경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의 삶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아서 전도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오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바울처럼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 바울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되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성장했다고 아버지에게 말대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대항하면서 대드는 아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 본다면 다시 안 보고 싶을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관대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라면 바로 우리가 이 전도인으로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나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살아온 전도인의 삶, 전도인의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번에 전도 폭발과 새생명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상 받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바울의 후예처럼 오직 영혼 구원,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훈련 받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평생을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인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